우리 다 같이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철에 몸, 마음, 영혼 튼튼하고 건강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더위에 더위 먹지 말고 이 새벽에 와서 말씀을 먹는 여러분들이 정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하나님의 뜻과 지혜로 분별하자. 이 주제를 가지고 분별 시리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분별이라고 보는데, 하나님의 뜻과 지혜로 분별하자, 이 주제를 가지고 분별 시리즈, 오늘 첫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자. 1861년에 미국의 남북 전쟁이 일어났지요. 이 전쟁이 더 극심하게 되었고 1년, 2년, 3년, 5년째 계속 진행되었을 때 당시 링컨 대통령은 전쟁이 예상 밖으로 길어져서 희생자가 많아지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대통령 집무실에서 다른 것보다도 기도에 집중을 합니다. 기록에 보면은 하루 2-3시간씩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집무실에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2-3시간 기도를 하는 모습을 장관들이 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기도를 끝나고 집무실을 잠깐 나오면 이 장관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우리도 밖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 말을 들으면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이렇게 말할 법하는데 대통령이 긴장을 하면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깜짝 놀라면서 말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요? 나는 지금 내가 하나님 편에 섰는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 그것이 걱정입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느냐? 하나님이, 우리 다 같이 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적 형상을 닮은 우리들이 성경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뜻을 알고 나가야 되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절명에 인류 모든 구하는 것에 예수님이 어깨에 달려있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뤘어요. 자,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분별 시리즈를 처음 열면서 이 말씀처럼 무게가 있고 깊이가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12장 2절 다 같이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말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이 세대, 로마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면 이 세대는 뭐냐면은 말세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세대, 지금 우리가 말세에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대를 말씀할 때 말세의 의미를 놓고 말씀을 해요.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앞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도록 하고 광야 생활을 하게 한 다음에 저 하나님이 준비한 가나안 땅, 거기에 들여보내면서 하나님이 염려한 게 있어요. 어떤 게 염려하냐면, 가나안 땅의 원주민하고 섞여서 살면 이들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가나안의 문화, 그런데 그 가나안의 문화가, 여러분, 가나안의 문화는 정착 문화고 이스라엘 백성의 문화는 유목 문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는 목초지를 향해서 이동하는 문화고, 가나안은 정착 문화고, 그 당시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청동기 문화 가깝고, 가나안에 정착하는 그 가나안의 문화는 철기 문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보면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고,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을 딱 보니까 우리보다 엄청 잘 살아, 잘 먹어, 그리고 철기 문화 발달되고 문화도 앞섰고 즐기는 것도 앞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염려하냐면은 신명기 18장 9절에, 오늘날은 더 하죠. 같이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모세를 통해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그 민족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본받지 말라. 그러면 여기를 본받는다는 말은 뭐냐면은 모방한다 뜻이 있습니다. 모방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약간의 소극적인 명령인데,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로마 시대는 엄청 타락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던 때에 바울은 강하게 말합니다. 그 길을 본받지 말라. 생각해봐요. 로마 속에 살아요. 그러면 로마는 세계의 수도였어요. 그때 문하고 즐기는 거고 최고로 달하는 최고의, 그래서 로마 시민 산다, 로마에 산다면 엄청 긍지를 느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서울 수도에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로마 시대에 사는 사람. 그런데 그들이 너무나 타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속에 사는 로마 성도에게, 자, 너희는 그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대를 살아가요. 그러면 살아가면서 이 시대의 모든 걸 본받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가 핍박받은 이유가 뭐냐면은 그 시대를 안 따라가요. 말씀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시대에서 어떠냐면 엄청 핍박을 하지요. 여러분, 한국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금하는 게 있어요. 술을 금해라, 담배를 금해라, 첩을 얻는 걸 금해라, 제사를 금해라. 이렇게 대표적으로 한 4가지를 확실하게 못하도록 했거든, 기독교가. 근데 여러분, 천주교를 봐요. 오늘날도 천주교는 술,
담배, 제사 제한 안 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생각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공부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일을 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왜? 우리는 소속이 다르니까.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왜?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자기 본래 본능에 충실합니다. 여러분, 드라마에 이렇게 보면 사람들을 꼬실 때 뭐냐면 이렇게 서로 윤리도덕을 하면 자, 잠깐 이 시간은 우리 본능에 충실하자. 말이 그럴듯하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마음의 정욕으로 이끌린 대로 하자, 그 뜻 아니에요? 말이 참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꼭 알아야 되는 게, 세상 사람들은 본능에 충실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 믿고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죄성도 있고 본능에 충실하고, 여기 이 사람 저 사람도 다 그렇게 하니까 이게 죄인지도 몰라요. 일반 상식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밤에 술 먹고 늦게 들어와가지고 아내가 불평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 제가 그 상담 해봤거든.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 나 술 먹고 온 거 가지고 뭐라 하지 마. 왜? 누구 내가 말은 다 못해, 누구는 다 바람도 피고 뭐 어쩌고 다 하는데 나 그런 거 없잖아. 겨우 술 한 번 먹은 거 가지고 뭐라고 얘기해. 왜? 세상에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본능에 충실하자, 그리고 세상의 욕구에 충족하자. 이거는 자기 어떠냐면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 자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따르던 옛사람과 본능으로 치우쳤고, 마음으로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으로 치우쳤던 옛사람과 예수 믿고 속사람과의 속에서, 내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영과 육의 전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내 뜻과 전쟁이 속에서 일어나요. 또 어떠냐면 하늘과 땅의 전쟁입니다. 이미 어떠냐? 내 마음속에 어둠이 들어와서 나를 회파시켜서 하나님께로 있는 나를 끄집어 당겨서 마귀 쪽으로 당기려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냥 전도 받을 때는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교회 처음 나오니까 일이 잘 돼. 이러는 거구나. 근데 조금 시간이 가다 보니까는 이제는 어떠냐면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러면 어떠냐? 내 중심이, 예수 믿으면서 내 뜻, 내 중심, 내 옛사람이 하나씩 버리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가까이 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그러면 보십시오. 우리가 유대 사람에게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유대인들한테. 유대인들은요, 나라를 2000년 동안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2000년 동안 나라 잃어버렸는데 그 민족이, 아니 2000년이라니까? 여러분 진짜 심장이 강해서 놀리지를 않아요. 와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안 해도 돼요. 왜? 2000년이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나라 역사가 고조선 시대가 BC 108년, 그러니까 우리 2000년이 시작되기 전에 한사군 고조선 시대가 시작이 됐는데, 그때로부터, 그러니까 삼국, 예를 들어서 고구려가 372년에 건국하고 384년에 백제가 건국해요. 시작이 됐어요. 근데 훨씬 그 이전에 고조선 시대부터 해가지고 나라가 흩어져 버렸다. 그런데 2000년이 돼가지고 다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오더니 모이더니 모여가지고 우리 가슴 속에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 하나님 우리 선주를 통해서 우리 나라를 그대로 재건하자, 나라를 회복하자. 그래서 1948년 나라를 세워요. 여러분, 이거가 간단한 게 아니고 이 비결이 뭘까?
이 땅이 생기고 지구가 생긴 다음에 인간의 역사가 시작이 됐는데 2000년을 나라를 잃어버렸다. 그런데 다시 나라를 회복하고 그것도 자기 하나님이 주신 땅에. 그런데 2000년이 딱 되고 보니까 거기에 원주민이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살고 있냐?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이 원래 가나안이에요. 여기서 원주민이 자기네 선조에 따라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여기 우리 땅이야.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밀고 들어와서 어떠냐? 우리 땅 내 나라 하고 사니까 가나안 원주민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이거 날벼락이잖아요. 아니 살고 있는데 그것도 1, 2년이 아니라 2000년 살고 있는데 들어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땅에 내놓으래. 그게 지금 붙은 게 중동 지금까지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2000년이 잃어버렸어 나라를 잃어버렸어. 그들은 말씀을 지켰어요. 그들은 어떠냐? 자기가 유대인끼리에서 아이를 낳으면 아이에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가르쳤고 모세오경을 가르쳤고 탈무드를 가르쳤고 그래서 어떠냐면 그들은 그렇게끔 남의 민족에 동화되지를 않으니까 거기서 미움을 받아요. 그럼 미움을 받으니까 이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정착을 해서 농사업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발전하는 걸 금융업과 상업 발전시킨 거예요. 그리고 세계 최고의 나라 미국의 모든 금융과 그 다음에 상업을 유대인들이 지금도 다 잡고 있어요. 세계를 움직여요. 왜 그럴까? 그 근원이 뭘까? 목적이 뭘까? 그러면 이거를 좁혀고 이거를 우리가 내게 적용하면 여러분이 이 고민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내 자식들에게 내 손자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까? 어떻게 하면 이걸 할까? 제가 예전에 여러분 배우 알잖아요. 남궁원 배우 알잖아요. 원래 남궁원이 배우명이고 원래는 홍 이렇게 서인데 그 아들 홍정욱 국회의원도 하고 헤럴드 사장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정말 제대로 그 남궁원 그분 부부가 믿음이 정말 좋아요. 어떠냐면 아들을 키워서 미국에 유학을 보냈는데 이 아들을 어떻게 할까? 유학하는 아들을 방학 때는 반드시 불러가지고 방학 동안에 한 달 있는 동안 한 달 반 있는 동안에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성경 과외를 시켜요. 목사님 이번 해에는 애한테 목사님이 기도하고 꼭 가르쳐줄 걸 해주십시오. 집에 2시간씩 와갖고 목사님이 뭘 가르치냐면 빌립보서를 가르치고 어떤 상황에도 이렇게 하나하나 이걸 놓고 과외를 해요. 그 부모가 부탁을 하고 간청을 해서 유학 간 아들을 방학 때 오도록 해서 성경 과외를 해요. 여러분 이거를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그러면 이 정도 열정이나 이 정도가 뭐를 해요? 유대인들을 닮아갈 정도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게 어떠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본받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 이 세상에 본받지 말아야지 본받지 말아야지. 요즘 젊은이들 보세요. 언어가 달라요. 그리고 또 가치관이 달라요. 부모하고 대화가 안 돼요. 왜? 젊은이들이 보니까 돈이 있는 게 하고 최고고 그 다음에 문화를 즐기는 게 좋아하고 여러분 인스타 이렇게 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거기에 좋은 사진 찍고 어디 가면 이렇게 해서 인스타에 올리기에 그러다 보니까 외모 지상주의에 극치죠. 옷을 잘 입어야 이걸 잘 다듬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어디 음식점에서 음식을 잘 먹으면 그걸 찍어서 인스타에 또 올리죠. 관광지 가서 올리죠. 그런 사람들이 막 올리고 그걸 딱 보니까 나는 지금 땀 흘리고 살아가는데 이게 내가 정상이 아니네. 이 정도 해야 되네. 그래서 세상 풍조가 그대로 부러워하고 따라가기 때문에 얘들이 봤을 때 딱 그 입장에서 보니까 어떠냐면 결혼할 필요가 없다. 왜? 결혼해서 너무너무 고생하고 아이 낳을 필요 없다. 아이 하나 낳아서 대학까지 졸려면 3억에 4억 들어간다. 4억. 그러면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우리 둘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럴 필요가 뭐 있냐. 이 세상 풍조가 그대로 들어가고 또 드라마에서 저는 그걸 드라마고 뭐 TV 보질 않고 볼 시간도 없지만 어떤 게 있냐.
나 혼자 사는 게 없고 혼밥 먹는 걸 아름답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드라마가 딱 들어가가지고 얘들의 가치관이 딱 돼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가르쳐주지 아니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 자식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오늘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마지막 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은 세상 문화로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 세상의 자랑으로 간다.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떻게 되냐?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변화를 받는 겁니다. 자,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가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성경을 3년 동안 2년 이상을 가르친 에베소 교회에 있어요. 거기에 그 교인들에게 뭐라고 실들고 말씀하냐? 에베소 4장 22절 24절 다 같이 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어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왜? 변화 없이 새로운 출발이 없습니다. 자, 사람들은 어떠냐면 변하고 싶죠. 어떤 면에서 변화를 하고 싶은데 변할 능력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 스스로 변화가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 뜻대로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하기 위해서 우리는 변화가 돼야 된다. 여러분, 신앙은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다. 아멘. 한 번 더 따라서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는 건 미신입니다.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게 신앙이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맞춰서 가려고 하는 게 그게 미신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 안에 와서 이런 미신적인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 안 해도 돼요. 왜? 많이 있어요. 왜 그럽니까? 이제 세 번째 말씀을 들어보면 이해가 돼요. 자, 오늘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겁니다. 자, 오늘 12장 2절 마지막 절 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와요. 그냥 잘 보십시오. 제가 이게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교회에서 너무너무 봉사도 열심히 해요, 뭐 해요. 그런데 이분은 순종을 못해요. 자기는 순종 잘하고 봉사한다고 중직자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눈물이 나. 근데 이분 앞에서 제가 1대1로 해가지고 성경 이 구절을 펼치고 로마서 12장을 보여주고 제가 이 사람이 안타까워서 교회에서 중직자인데 자기가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그래. 그런데 어떠냐면 하나님 뜻에 완전히 벗어나 있어요. 근데 그 목사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교인들도 다 하고 본인만 착각에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때때로 저의 얘기일 수 있고 여러분 그때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이 로마서 12장 2절 가지고 그분에게 했는데 너무 안타까워 제가 눈물이 흘러가면서 눈물을 닦아가면서 이분한테 얘기한 게 2절이에요. 제가 이분한테 이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왜 우세요? 저 부담돼요. 아니 목사님이 성경 말씀하면서 왜 눈물을 흘리세요? 제가 솔직히 그랬어요. 당신 영혼이 불쌍해서 그렇다. 왜요? 저처럼 헌신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 없는데요? 아니요. 자, 제가 말할게요. 로마 12장 펼쳐보세요 해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건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을 애시당초 할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뭐냐면 갑자기 열이 팍 올라오면서 눈빛이 완전히 이제 뭐냐면 자기를 무시하네 아니면 어떻게 내가 나를 갖다가 이렇게 말할 수 있나 이렇게 1대1이니까 제가 그래서 이분 보고 자 제가 그 직분이 막 입에서 튀어나오려고 그러는데 내가 그랬어요. 자 우리 둘이 있으니까 체면 까지는 일도 없으니까 자 들어보세요.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의 뜻이 그냥 하나님의 뜻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뜻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는 게 아니라 여기 세 가지가 나와요. 이거를 제가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잘 보세요. 하나는 뭐냐? 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해야 된다는 거.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도덕과 윤리가 빠져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선하신데 선이 아닌 건 악이에요. 그런데 어떠냐면 목적이 좋다 할지라도 오늘날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목적이 좋다 할지라도 방법은 어떻게든지 상관없다. 이게 교회 안에서 다 들어와 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먼저 선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기뻐해야 하나님이 기뻐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지은 것처럼 본래 목적대로 진행하면 하나님 만들어 놓고 기뻐하셨다. 그러면 그 뜻대로 되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5장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님을 기쁘게 할 게 뭘까 시험해 보라.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습니다. 뭐라고 축복을 받아요? 너를 통해서 내가 정말 자손들이 복을 받게 하고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저 밤하늘의 별처럼 무수하게 셀 수가 없을 정도로 하겠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 받았는데 1년, 2년 해하고 10년 정도 되는데도 자기 아내를 봐도 뭐 아이를 낳을 뭐 자기도 그렇고 전혀 안 나니까 둘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우리가 알아서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라가 부인 잘 얻어야 돼요. 사라가 뭐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에게 말씀했어도 이렇게 내가 내 종 하가를 들여보낼 테니까 아직 젊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아서 후대를 잇자. 그래서 부부가 쿵짝짝 해가지고 그렇게 딱 하고 나서 근데 하나님이 이거는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 하나님은 어떠냐면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도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의 본처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게 그게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 입장에서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올 수 있는 근거가 없거든요.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선한 뜻이고 그 다음에 기뻐하시고 또 하나 더 붙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온전해야 돼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예수님이 말씀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빼고 가감하고 이렇게 지키면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게 지켜야 돼요. 예를 들어서 11조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11조 상담이 한번 어느 날 예전에 생각해보니까 한 30가지가 넘어요.
세전에 합니까? 세후에 합니까? 누구한테 금액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할 때 거기도 11조 해야 됩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데 그 중심에, 그렇게 상담하는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은 온전하게 내려는 것보다 11조는 분명히 하긴 했는데 내가 온전하게 했다는 걸 뭔가 명분화시키고 뭔가 확실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려고 그러는데 그 속에는 조금 더 적게 냈으면 조금 더 적게 내면서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그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온전하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온전하게 다 주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보십시오. 자, 하나님이 말씀할 때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따라요? 모르잖아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그 세 가지가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온전하게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놓쳐요. 자, 그러면 제가 실제적인 걸 말씀을 첨가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현실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냐면 하나님께 모든 것이 하는 게 영광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냐,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게 일단 우리가 의식을 해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같이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 자 보십시오. 우리가 하루 일이 먹든지 마시든지 일하든지 세 가지잖아요. 그럼 먹든지 마시든지 일하든지 그러면 일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또 주님 일을 위해서 이러고. 근데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일을 하든지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우리 인생이 생활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어떻게 하냐? 여러분 굉장히 신앙생활 역설적인 게 있어요. 어떠냐면 때로는 장로님도 안수집사님도 권사님도 교회에서 오래되신 분들도 제가 과거에 맡아서 이렇게 보면 어떤 순간에 목사님 제가 제 자녀의 앞길이 이걸 택해야 되는데 아니면 자기가 이걸 어떤 일에 부닥쳤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어떠냐면 아니 생각해봐요. 우리 그냥 쉽게 아이를 낳았어요. 딸을 낳았어요. 걔네들을 20년 30년을 키우고 3, 40년을 키우고 나서 걔네들을 시집장가 보냈어요. 그러면 걔네들이 부모하고 있는 게 30년 이상을 있고 그리고 시집장가 갔더라도 그 부모가 있는데 그 자식들이 하는 말이 계속 하는 말이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겠다. 뜻도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그러면 아버지가 가짜냐 얘가 가짜냐 아니면 둘 다 이게 뭘 어떤 거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쉽게 분별하는 게 있어요. 오늘 그 말씀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은 세 가지가 우리 속에 와요. 마음에 즐거움이 오고 기쁨이 오고 감사가 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실제적인 그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은 이익을 보면서도 분명히 소득이 있고 이익을 보면서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손해 안 받는데도 마음이 찜찜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아니면 어떤 걸 퍼주기도 하고 대접하기도 하고 하는데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 마음이 즐겁고 기쁜 사람이 있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잖아요.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어떠냐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면서 그 길을 선택하고 가지만 마음이 불안해요. 찜찜해요. 누구한테 말은 못하지만 마음에 어때? 그러면 여러분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면서도 내가 뭔가 내 이익을 내 유익을 위해서 가는 때
다른 사람한테 말은 안 하지만 그 속에는요, 세 가지가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영이 알아요. 뭐라고 하기 전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같이 한번, 이거 중요하니까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내게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있다. 아멘. 여러분, 11조를 드리면서 아니면 다른 헌금을 드리면서 여러분 보세요. 아들, 자녀 생일 때 생일에 대한 감사한금을 약간의 분에 넘치게 했어요. 그런데 그분을 내가 예전에 딱 보면은 저분이 형편과 처지 이렇게. 근데 나중에 시간이 가서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제가 결혼하게 되고 평범하지만 이 아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주고 학교를 다니고 하는 거 보니까 정말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어요. 아들 생일을 아들한테는 얘기도 않고 너 생일, 야, 너 생일의 주인공이 누구냐? 그러니까 저요. 그러니까 아들이 저요. 그러니까 너가 아니야. 그러면 엄마인가? 나를 아니야, 엄마도 아니야. 아니, 내 생일에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다 생일이면 친구들 불러서 피자 뭐 다 해갖고 콜라 파티하고 다 하는데 아니, 내가 주인공이 아니면 나를 낳아주는 엄마인가? 엄마도 아니면 누구라고? 너 몰라서 그러는데 너 생일의 주인공은 너를 계획하고 엄마 아빠를 통해 낳게 해주신 하나님이야, 하나님. 너 알고나 있어. 근데 그렇게 교훈하면서 너무 감사해서 드린 거예요. 근데 제가 뭐 다 헌금 드린 거 일일이 제가 모르잖아요. 다 모르고 기도하고 나중에 이렇게 그 보면서 축복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말은 그때 그분이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했더니 제게 소중하게 뭐냐면 기쁨이 오고 즐거움이 오고 아주 제가 아들 대신해서 드리고 제가 마음속에 기쁨, 즐거움, 감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고백을 해요. 근데 이게 평범하게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게 될 때 그때 내가 이게 돈으로 손해봐도 아니 돈은 내 지갑에서 나오고 없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남에게 식사 대접하는 걸 제가 요즘은 아니지만 작년 재작년에 엄청 강조했잖아요. 남에게 식사 대접해라. 세상에 오래 살아도 남에게 식사 대접 하나 못하고 하는 사람들 왜? 알아야 돼요. 너무 자기 중심으로 자기 위주로 했다. 돈 왜 있는데요? 돈은 쓰라고. 쓸 때 자기 거예요. 쓴 게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쓰지 않으면 자기 게 아니죠. 보관만 할 뿐이죠. 원래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갑에서 없어지는 것 같은데 즐거워. 기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기쁨, 감사, 즐거움이 있다. 그건 누구한테 말 안 해도 내 영혼이 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마무리를 하는데요. 제가 이 뜻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시대 풍조를 따라가면 망합니다. 분명히 망해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상 풍조 본받으면 하나님과 등져버린다. 그러면 망하죠.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런데 본받지 말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그게 내 맘대로 안 되고 어떻게 되냐? 자, 우리 로마서 12장 2절을 한번 읽고 말씀하죠. 다 같이 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본받지 말아라. 그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면 내가 마음 한두 번 먹었다고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변화를 받아야 돼. 변화를.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해야 돼요.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고 분별하라고 하는 게 내 힘으로 이게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게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하고, 제가 이제 내일부터 이어져 가는데 여러분 잘 아세요. 지난번에 제가 선택 시리즈를 했습니다. 인생은 선택이라고. 근데 선택을 잘 하려면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이 안 되면 선택 못 합니다. 선택이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선택의 인생인데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을 제대로 분별을 해야 돼요. 근데 분별이 돼야 선택을 하죠. 근데 이 분별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성령께서 도와주신 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성령께 도와주는 그 지혜가 있으면 분별을 올바로 영적인 육적으로 할 수 있고 그 분별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전체를 합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마태복음 7장에 유대인들을 놓고 그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을 놓고 뭐라냐면 너희가 주여 주여 하며 사는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만이 들어갈 것이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만 들어간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의 마지막 처절한 기도할 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 그러면 아버지의 뜻을 모르면 평생 신앙생활에도 바깥에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큰아들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온 걸 정말 잘하셨고, 조금이라도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 따라, 그리고 마귀가 달라들고 우리에게 하니까 보혈로 딱 무장을 딱 해야 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현실적으로 하려면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움으로 내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그게 아니고 마음이 찜찜,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네. 왜? 그럴 때 여러분 주의 종이 필요하잖아요. 목사님이 이게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여러분, 이거를 이 시대에 지금 세상 풍조가 너무 잘못돼 가고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이 젊은 친구들한테 자녀들한테 말하면 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엄마 구닥다리 옛날 이렇게 생각하지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자식들이 볼 때 우리 엄마 아빠가 하나님 말씀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 뜻을 알고 이거에 몸부림치는 걸 한번 보면은 저기 뭔가 있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보여주고 느껴질 때 아버지 어머니가 너도 이렇게 해라 딱 했을 때 그대로 따라갈 수 있잖아요.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온전한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지혜로 분별이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루길도 8월달도 온전히 승리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도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이 때때로 부럽기도 하고 그 세상의 모든 것이 정말 우리 눈에 늘 보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선택을 분별 있게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늘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인도를 통해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알고 행하여 주님께 칭찬받고 영원까지 상급받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